존 휘티어라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원망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것도 노년입니다. 노년에 축복하는 인생, 참 이건 한평생을 참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병문안하러 온 이 요셉에게 손자들을 축복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손자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야곱은 분명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는 축복을 알기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에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이고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마지막에 받은 그 축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금 야곱의 그 축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축복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제가 좀 이 아브라함에게도 좀 죄송하고 이삭 어른께도 좀 죄송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신앙의 아들 이삭도 있었지만 또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의 아들 야곱은 있었지만 또 불신앙의 아들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이 야곱 12아들이 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손들에게 축복함으로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그 국가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자, 이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한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부모가 축복하지 않았기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그 에서를 보십시오. 참 여러분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내게도 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미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다 여러분 다 주어졌습니다.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통곡하고 분노합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쭉 보면 분노하는 자녀들 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축복하지 않았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쭉 축복해야 됩니다. 자, 왜 자녀들에게 이 축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애굽입니다. 자, 일단은 애굽에서 낳았기에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그 애굽 시민권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요즘 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건 미국이라 할 수 있죠. 최고의 권세와 양식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애굽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사모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걸 더 사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도 호주에 이렇게 다녀오고 뭐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자, 뭐 이 호주 시민권을 가져도 그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니까 65세 이상 되면 이제 연금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보다는 잘 돼 있고, 또 미국도 어렵지만 또 뭐 이제 국가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국가가 강하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국가가 무엇을 해줍니까? 자,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제 그의 자녀들을 야곱에게 데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시민권을 가진 아들들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쭉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 그 형제들이 너희들은 우리와 기업이 다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낳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건 할 수 없는,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낳았지만 소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할 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 계획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 계획이 있죠. 그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가장 비극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녀, 이 부모가 축복하지 못해서, 부모가 밀어주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깨닫고 아주 기쁘고 신나게 선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최고로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 보호가 필요하고요. 꼭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그 힐의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전통을 주셨는데 그 전통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들은 매주 금요일 이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특별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딱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먼저는 아내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저주하거나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건 생명의 근원이 이거 아내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아내는 중요한 거예요. 이 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 가시면 꼭 아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아내를 꼭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지다고 고백해주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축복이 끝나면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같이 축복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최고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자기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이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저주라는 그 내용은 이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망가뜨립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하찮은 인생이야. 이건 전부 저주입니다. 이건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아주 귀한 인물이야. 너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야. 그렇게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레그 힐이 이 유대 교인과 기독교인을 좀 비교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이제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면에서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축복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걸 읽고 좀 도전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축복을 받았기에 나는 은행을 세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는 나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행을 세우는 자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 차이 있죠? 나는 영화사를 세운다.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에요. 나는 유명한 감독이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영화사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는 게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경제권은 지금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영화도 다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유명한 영화사와 영화 감독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을 많이 해준 결과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좀 비전을 선포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을 불어넣어주고 정체성을 언급해주고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라고 격려해주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굉장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야 될 이유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손자들에게 복을 빌면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이 불림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은 죽었지만 그 이름은 계속해서 전수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자, 시대가 지나가도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조상들의 신앙이 이 축복을 통해서 전수가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신앙의 계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개성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 모든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방을 이게 다녀봐도 예수 믿는 나라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국가 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도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선교로 나가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살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주고, 참 제가 보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짧은 시간 내에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이거 없어지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부모들이 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아주 참 귀한 신앙의 부모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리라 말씀했을 때에 요셉은 이제 자녀들을 아버지에게서 다 물러나게 하고 그가 아버지의 무릎에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부모입니다.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축복하겠다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양식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요셉인데 아버지께서 축복하리라 말씀했을 때에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이 복을 받을 그릇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보면 참 귀한 부모님들 많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귀한 분들인데 교회에 와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 기도 받고 자녀들 기도 받을 때에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참 이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를 받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미 겸손한 그 자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요셉, 그러나 축복하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자,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주 낮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합니다. 애굽의 종리 양식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은혜가 귀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겸손합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이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성공의 법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하고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면 영원히 형통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쭉 끝까지 겸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겸손한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된 후 워싱턴을 향하여 떠나던 날 그 아침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와서 그를 환호했습니다. 링컨은 비가 내리는 그 이른 아침에 마중 나온 이 고향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런 그 내용의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프링필드에서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일찍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였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마음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겠지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참 귀한 겸손입니까? 자, 이런 겸손 때문에 미 합중국의 통일과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위대한 여러분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참 겸손한 자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쭉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흘러가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약속을 붙잡고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섬기다, 여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다라는 이 말씀은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인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가 신앙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산 부모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야곱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일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기르신, 이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기르시는 말씀은 목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이 야곱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다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 잘 믿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 그 원주민 선교 탐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정원채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참 감동이 된 거는,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호주로 들어오면서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땅을 빼앗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원주민들이 상처도 입고 마약과 술로 쭉 인생을 보내는데, 소망은,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원주민들은 이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건강한 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도 다니고 경제적인 축복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으면 마약과 술로 뭐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 자꾸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쭉 보니까, 먼저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된 자녀들, 장로님이 된 그 자녀들, 또 집사님들 그 애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애들이 건강하고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예수가 이렇게 귀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끌어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어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생각, 뜻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야곱이 또 축복하면서 언급하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손,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은 건지시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건졌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야곱을 환난 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패배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패배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자신은 패배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든 가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그가 친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여러분 생명을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을 받은 거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축복받은 거 예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부유하게 된 거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있습니다.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한, 생명을 지불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호주를 가면서 전에 베트남 이제 선교하고 돌아올 때에 비행기에서 너무 제가 흔들려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나름대로 이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갈 때 잘 몰랐는데 비행기가 이제 호주로 출발할 때 이제 인천에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들어가는데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에 없었는데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암송하니까 이거 처음에 억지로 암송한 거예요. 계속 암송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온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행기를 잡고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즐겼죠. 즐기고 누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여러분,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주님이 붙잡으면 이거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쭉 이번에는 이 확신적으로 쭉 느끼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 올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대원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대원들이 걱정이 돼서 이번 비행기는 어땠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았다. 전혀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여러분 여기 지진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문자도 오고 뭐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사님들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는 거 모르고 여기 있는 줄 알고 보낸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 지진 못지않게 흔들렸거든요. 이 비행기에서 평안을 얻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가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서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제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 이제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 겁내서 막 도망가신 분도 계시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팀들도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계속 갈보리에서 이루어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갈보리의 은혜를 받아들이니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평화와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건강 내 건강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총리, 그건 여러분 환난에서 요셉을 건질 수 없어요. 야곱을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 침몰 직전에 이 그 해안 구조대에게 그 배에서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이제 회신을 합니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때 이제 답신이 오기를 나는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 답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회신이 또 끊어지고 이 배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대에서 질문하기를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물었는데 이분은 나의 지위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행장, 세상의 권세, 이거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진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건물이 내가 무엇이 있고 소유가 어떻고 내가 지위가 어떻고,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고 예배드리고, 이번에도 우리 은혜교회 그 젊은 애들 이제 모아서 시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을 축복.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호주에서 성공해서 원주민 섬겼고,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내가 우리 전에 전도사 때 그 장로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 담당 구역장 장로님께서 구역 예배 인도하실 때 저보고 전도사님 저를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민족을 이끌어가고 열방을 이끌어가고, 그때 나는 웃었거든요. 장로님 너무 기도를 크게 한다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도는 받고 있었지만은 장로님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 부산만 내 감당해도 나는 넉넉하고 감사한데 뭐 자꾸 열방 이야기하길래 난 너무너무 이 기도 어떻게 부담이 된대. 내가 지금 이 세계를 다녀보니까 조금 더 기도해 줬으면 참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전도사님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그 내가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번성되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그 한 조그만 국가에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며 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여러분 자손들이, 이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땅의 것 자꾸 붙잡지 말고, 땅의 것은 흔들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번식되기로, 열방을 향해서 자꾸 입을 크게 열어서 자꾸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자꾸 오늘 모이면 손을 잡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확장이 되어지고 자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잠시 후식을 취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한 마을에 갔을 때에 이 무디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초청해서 집회를 좀 해달라. 집회를 하는데 병자들이 낫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흥은 심지 않고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자신이 이상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형제가 무디 선생님만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가 오늘 무디 선생님이 집회했을 때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린 이 축복, 부모님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